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뭐 자녀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자신의 자녀나 혹은 뭐 자신의 친구나 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여러분 누구를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까? 예,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제가 좀 간식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규수 집사님께 큰 영감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사랑의 마음을 이어서 받기로 해서 그렇게 나누었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한한자 권사님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 먼 곳에서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신데 부침개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명 기사님 또 이렇게 먼 데서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예,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은이 권사님 이렇게 피아노 지금 눈이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피아노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 참 귀하고 감사하고요. 제가 한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예, 우리 한찬 장로님께서 원래 이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가운데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기셨어요. 네, 지금 한 3주 돼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박균현 장로님 얼마나 또 우리 교회 오랫동안 살림을 맡으시고 재정을 맡으셔서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묵묵하게 조용하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사님도 열심히 다해서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사모는 말할 것도 없죠. 감사하고 제가 아침에 새롭게 이번 주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새벽기도 말씀에 관련해서 올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영감을 받았냐면 전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음원을 제공하는 음원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뭐 노래랄지 그런 다양한 음원이 있지만 그 중에 설교 음원 차트가 굉장히 랭킹 2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네, 설교 말씀, 새벽 설교랄지 오늘 모두의 말씀 짧게 이어진 그런 메시지 말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자신의 지인들한테 또 나눠주고 그랬다라고 하죠. 네, 저희 교회 어플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은혜가 되면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공유 설정하는 게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렇게 연결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어요. 네,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가슴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예,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는 생소하지만 하지만 이들이 각각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불타오르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볼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얼마나 그 이름이 귀합니까?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이름 보면 굉장히 세련된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야, 그 시대에 이런 이름을 사용하다니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개명을 했어요. 스스로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신고 안 하고 스스로 개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병원 입원할 때 차트 보고 깜짝 놀라죠. 거기 이름 써져 있는 거 보고 이름 다르네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사투리로 뽀록 난다고 하죠. 이름이 팔로가 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어쨌든 하지만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랑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1, 2, 3서, 이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자는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 그게 그 말씀이 진정한 사랑자이죠. 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최사랑 선생님과 우리 두 모자지간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는 두 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디모데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여인이에요. 유니게. 여러분, 유니게라는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보통 여전도의 이름 중에 유니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니게가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고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했던 아주 귀한 이름이죠. 뿐만 아니라 그 외조모 로이스라는 여인도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이 디모데를 믿음 가운데 양육했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소아시아 헬라 문화권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아버지가 그 루스드라 이 지역에 있는 헬라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로 한다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디모데 학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이것에 있어서 이 시대에 정말 바울에게 귀한 그런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됐어요. 예.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위대하게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헬라 문화권에 능통했던, 그가 그곳에서 자랐고 그리고 헬라 쪽에서의 교육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유대교 교육도 철저하게 배워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헬라 문화권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철학 사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철학자로서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바울은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도와서 바울 혼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신라랄지 마가랄지,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도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지나갈 때 그때 거기서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정말 첫 번째 제자, 첫째 되는 제자이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고 그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1차, 2차, 3차 정도의 모든 여행을 통틀어서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사역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이 에베소가 전처 군사 요충지와 같은 곳이 되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에베소는 이 큰 우리가 자주 보이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의 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에베소 주변의 7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 7교회도 다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고 세워졌던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누구를 파송해요?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얼마나 바울이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많은 길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대략 한 7명, 8명 정도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보통 한 9명 정도로 구성해서 동역자들이 이렇게 구성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바울과 많이 동행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나와 있지 않지만 4차 전도회를 하게 되죠.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쓰게 되죠. 그때에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어요. 네, 바울과 함께 하고 바울은 나중에 두 번째로 로마에 갇히면서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정도로 바울과 아주 오랫동안 먼 길을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런 길이었습니까? 대접받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가 3차 전도회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수치면서 칭찬을 해줄 줄 알았어요. 뭔가 상을 주고 어떤 화환을 이렇게 목에 씌워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이 압송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사역의 마침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이 남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생의 연속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당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 말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이 중에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한번 세워보세요. 네, 모든 고난은 다 당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바울의 이 전도의 이 여정이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했다? 디모데가 함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이걸 잊지 않고 어디까지 기록을 했어요. 서신서에다가 쓰고 있는 거 보면 참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디모데만큼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쫓아서 묵묵히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운 길 가운데도 함께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생기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가까이 오고, 같이 식사 자리에 같이 어떻게 왔지? 할 정도로 있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많던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연락해도 안 받아요. 부재 중이에요. 계속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바울이 고난의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떠나기도 했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면 그처 가차려 너희 가정은 진실이 생각하니까 이밖에 되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육하고 그리스도의 육하지 아니하네. 네. 바울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함께했던 바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만은 자기 일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아주 오래간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초청주일로 지키고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살면 전혀 까마득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요일을 정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나의 일 가운데 거기서 매여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자, 성경에서는 디모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바로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던 그를 통해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회 사역 전선에 가장 앞에서 섰어요. 에베소라는 큰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태기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프로이트의 성장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이 말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단의 상담과 가정치유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적으로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부의 하룻밤이 이 아이의 전 인생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엄마 태중에 있는 10개월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어릴 때 유년기의 삶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성인이 때는 비록 어렵겠지만 그 부모에 의한 기도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디가 가장 세요? 어디가 가장 강해요? 그 부부의 그 사랑하는 정도, 그날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사랑하는 정도의 그 하루가 가장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부부의 그 부모의 신앙 유전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이트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 내용이고, 그것을 정태기 교수님이 가정치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의 그 신앙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세워졌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학교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넷째 날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날 담당했던 교수님, 목사님께서, 강성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자신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스스로 자신의 주어진을 다 알아서 하고 한 번도 여태 혼내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좀 소홀했대요. 첫째 아들 그렇게 됐으니까 둘째 아들도 좀 잘 빠지겠지, 잘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봤더니 완전히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마트에서 떼쓰고 바닥에서 들어놓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럴까라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 막 바닥에 들어놓고 막 떼쓰고 막 울고 그런 아들. 그래서 매일같이 욕을 안 다룬 날이 없고 매를 안 듣는 날이 없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목회자인데 둘째 아들 때문에 하루라도 욕을 안 하는 날이 없고 매를 안 듣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분이 아버지 학교를 우연하게 하고 나서 바꿨어요. 이 아이들을 계속 욕하고 혼냈던 것을 바꿔가지고 칭찬해주는 말로 마음이 없지만 그냥 입을 악물고 이 세상을 누빌 놈아, 그렇게 하면서 혼냈어요. 이 세상을 누빌 놈아, 이 S가 아니라 세상을 누빌 놈아, 그렇게 S자 발음을 세상을 누빌 놈아로 시옷 발음을 세상으로 바꿨어요. 세상을 누빌 놈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육성을 잘하더래요. 이 아들이 몰랐어요. 육성을 잘하더래요. 서울 대표로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육상으로 하려했더니 이 아들은 축구를 잘하는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상 선수로 성공할 수 없는, 축구로 성공할 수 있는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울산대에 들어가서 대표 선수를 뛰면서 세상을 누비는 아이가 됐어요. 중국, 일본 세상을 누비면서 다니는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들이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어렸을 때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디모데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너의 병에는 포도주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의 내성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육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자신의 사역을 잘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추고 고백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아직도 감추이고 계속 겉옷으로 자신을 계속 감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고자 해도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벗고 내가 감추게 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하고 그 공동체 안에, 이 소그룹 안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이걸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딱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연약함이나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볼 때 어떻게 불러요? 그냥 거시가라고 부르죠? 그렇게 안 부르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하늘아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 이름을 한 번 안 불러요. 2번 불러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을 2번씩 부르면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쓰는 표현이 달랐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도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사랑하는 딸 안무개, 사랑하는 아들 안무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강준호,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쉽게 할까요?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가슴에 넣으시면 되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 디모데도 그 제자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능가하는 그런 제자로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제자를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한 해 2017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제자 삼아야지, 나와 같은 제자를 삼아야지.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팔로미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에 당신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를 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설까요? 이 한 해 동안 한 사람을 제자 삼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에 한 사람씩 제자를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와 같은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거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거울 삼을 수 있는, 나와 같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만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후세대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자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제자들을 많이 삼았는가, 우리의 신앙에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제자를 삼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고난에도 함께했던, 끝까지 수고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에 수고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임직자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부터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죠. 장로님들만 3, 40명이 되시고, 그러고 있는데, 네. 권사 임직이나 장로 임직을 했을 때, 절대로, 물론 이제 임직 행사에 대한 저희 교회도 순수하게 행사에 대한 비용이 지난번에 작년에 들어갔어요. 순수하게. 다른 데에서 어떤 교회 무엇을 고치거나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거의 다 행사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직자들이 생겼을 때 다른 데 전혀 이렇게 쓰지 않고, 물론 이제 그날 행사에 대한 비용만 그것을 해결을 하고, 절대 임직자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내지를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장로 임직하거나 권사 임직했을 때 좀 그런 어떻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면 사역의 내용을 채우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전도 사역을 노방도들을 얼마나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사역의 내용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임직해서 끝나는 그런 직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불려질 이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역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 그날 단순히 행사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생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최우선위에 우리를 위해서 두시고 자신의 생을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병들어 그만 오늘내일 하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자기 몸을 추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질병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죽은 몸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걸 놓았어요. 그냥 놓고 대신에 진짜 중심을 가지고 그가 집중해서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보교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였고,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귀한 동역자를 뛰어넘어서 친형제와 같이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할 때마다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나의 형제라고 이 수식어를 계속 붙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비록 죽음과 같은 질병에 걸려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자신의 질병을 뛰어넘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수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상급은 하늘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호위하여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내용은 까다로운 검증을 통해서 그 내용이 실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프리카에 교과서에 실리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시몬. 예,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그는
대학을 의대를 졸업하고 또 사제로서, 가톨릭 사제로서 수단에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던 이태석 신부님이시죠. 우리가 울지마 톰즈라고 잘 알고 있는 고 이태석 신부님이죠. 그가 총명받은 의사였지만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났어요. 거기서 버려진 것만 같은 그 오지의 땅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음악을 또한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료하고 나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대장암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톤즈 생각을 하고 톤즈의 아이들을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톤즈에 살고 있는 남자는 좀처럼 울지 않는다고 하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들에게 남겨져 있어요.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 마을에는 그렇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태석 신부님이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영상을 봤던 이 톤즈의 마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올해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니까 한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주님을 가장 삶의 앞에 두고 주님의 그 뒤를 따랐던 삶을 불태웠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의 길을 뒷전으로 그렇게 밀어내었던 그런 많은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고 이태석 신부님은 가장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을 위해서 자신을 들임받고 자신을 부은 바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생과 자신의 모든 생명의 최우선순위로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삶을 불태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드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귀한 사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능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